샬롬. 자, 오늘은 말씀 묵상 Q&A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Question and Answer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했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을까? 종려나무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 19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시는 장면은 단순한 환영 장면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기대와 정치적, 종교적 상징이 함께 드러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13절에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를 외치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 종려나무의 의미가 뭔가를 보면 첫째는 승리와 환영의 상징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영웅을 맞이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도 이 상징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마카비 혁명 이후에 유대인들이 승리를 기념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는 승리와 해방, 왕의 환영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 왕을 맞이하는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왕의 즉위행렬을 나타내는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아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산나의 원래적인 의미,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 유래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호산나가 단순한 기도뿐 아니라 메시아 환영 구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요청하면서 호산나, 메시아를 환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이 장면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사건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다른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를 몰아낼 왕, 다윗 왕국을 회복할 왕적 지도자,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신적 능력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 강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정치적인 왕,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 사명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죄를 위한 구속의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왕을 환영하는 그런 소리를 질렀지만 그 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후 같은 도시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의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 왕을 환영하는 표시, 메시아의 기대에 대한 표현 도구입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기도, 메시아 환영을 외치는 구호, 구원에 대한 기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 위에 주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을 강조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일까? 유대인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로 등극을 하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장면은 단순한 이동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와 구약의 성취를 담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 시대에 이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행동은 그냥 나귀 새끼를 탔는 게 그냥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첫째는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이 어떤 동물을 탔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랐습니다. 동물과 그 의미를 보면 말은 전쟁과 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평화와 화해를 의미했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습니다. 승리하고 이기겠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화의 협상을 위해 올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겸손하여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한 군사, 강한 지도자, 로마를 무너뜨릴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이 나귀를 타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나귀를 타신 이유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메시아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지금 나귀 새끼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사람들의 메시아 기대를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이 메시지를 다르게 전합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의 왕이 아니다. 즉 정치적 혁명이나 군사적 승리를 주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주는 평화의 왕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황해의 행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향한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행렬이라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매우 강한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환영하지만 왕으로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길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겸손한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책 메시아의 기대를 수정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왕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평화와 겸손과 평화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종려나무 가지와 나귀가 함께 등장하는 그 이 이유, 어떤 대비를 보여주는 내용인가 하면 이 종려나무 가지와 나귀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앞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 그 다음에 정치적 해방,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환영,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이 나귀는 겸손과 평화와 고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왕으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해방할 왕이 오셨다를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나는 로마를 무너뜨리러 온 왕이 아니라 죄를 구원하러 온 평화의 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후에 같은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외침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대비는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면서 정치적 메시아의 기대, 인간의 열광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나귀는, 예수님 타신 나귀는 겸손한 왕, 평화의 왕,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계속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왕,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해야 합니다. 겸손한 왕, 구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꼭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